이제 지금부터 성경학교 주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주제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여러분들 해야 될 역할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역할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 정말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여기 왔지? 왜 내가 이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찬양해야지? 왜 이 가사를 고백해야지? 그것은 이번 성경학교 이제 주제인데요. 제가 이 그 내용을 저희 세계교회 그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이제 보실 거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할 건데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PPT 화면을 준비하면서 그 환율을 봤더니 1,325원이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 저랑 친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러를 사래요. 많이 사래요. 빨리 많이 사놓으래요. 달러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될까요? 안 들었어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주식 사는 것보다도 그때 달러를 정말 많이 사놨으면은 막 1,000원대, 뭐 1,100원대 사놨으면은 지금 이제 1,300원이 됐었으니까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때 많이 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가끔씩 이런 뭐 책들이나 영상을 보지만 실제 실행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만약에 내가 달러를 많이 샀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많은 수익률을 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 어, 이 존리라는 이제 그 주식 투자자가 이제 유키즈에서 나와서도 강의를 했는데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는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주식을 투자하면 저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실제적으로 주식을 해서 많은 이제 돈을 수익률을 거둬들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부럽나요? 네. 나도 그때 살 걸. 나도 그때 그 주 살 걸. 네. 지금은 또 주가가 엄청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때도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뒤에 엄청나게 오를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오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세계 속에서 나도 살 걸. 나도 그때 그거 투자할 걸. 나도 그때 달러 살 걸. 나도 그 주식 살 걸.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값의 양극화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집을 나왔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원래 2년을 더 살아도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그 집에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 값이 2배가 올라 버렸어요. 그 전세 값이 2배로 오른 거는요. 그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차라리 대출을 얻어서 샀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집을 샀으면 구입 금액보다 지금 뭐가 더 올라가 버렸냐면 전세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되냐면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대출을 얻어서 만약에 내가 샀었으면은 지금 전세보다 훨씬 수익은 아니더라도 내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질 거야. 근데 벌써 집은 이미 제가 이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 있죠? 이미 올라가 버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모 증후군이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이게 이제 F O M O 이 단어를 이제 조합해서 포모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 글자를 따서 개념화한 포모 증후군은 말 그대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자신만이 소외되거나 단절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 포모 증후군이에요. 쟤는 집을 샀는데 쟤는 저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는 결국 소외되는 거 아니야? 나는 결국 잊혀지는 거 아니야? 나는 단절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막 불안함과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포모 증후군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건 우리들에게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 그때 나 투자 안 해서, 그때 그거 안 사서, 그때 대출을 얻어서 그거 하지 않아서 나는 결국 잊혀지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점점 양극화되고 있어요. 나도 여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즘 이제 청년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끌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끌이 뭘까요? 쟤도 대출을 얻어 샀기 때문에 나도 영혼까지 끌어 다 모아가지고 나도 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나도 대출을 얻어서 저 집을 사야지 나도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나도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양극화돼 버려요. 누구는 막 거기에 주식을 투자하고 나도 막 그 사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반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축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때는 어차피 집도 못 살 거고 그냥 돈이 오는 대로 그냥 여행 가는 데 다 써버리고, 돈이 모여지는 대로 그냥 다 옷 사버리고, 돈이 모여지는 대로 먹고 마시는데 그냥 다 써버리자. 어차피 나는 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영끌을 그래도 나는 조금 희망이 있다. 요 위를 진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아, 일찌감치 포기하자.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부모님 세대는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포기하자.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아이들이 있고, 누구는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리는 이 포기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레온 페스팅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평가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생님, 우리 집사님도 참여하셨는데 벌써 나는 내가 선생님으로 할 수 있을까? 벌써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이제 평가하잖아요, 맞죠? 벌써 율동해 보면서 아, 내가 거기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능력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능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상향 비교,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요. 아, 나는 쟤보단 낫다. 쟤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저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얼음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비교하지 않아요인데, 여러분 비교가 무조건 나쁠까요? 여러분 비교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살 때 쿠팡도 한번 들어가 보고 G마켓도 들어가 보는 게 나쁠까요?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새우깡 칼로리랑 그 다음에 포카치 칼로리랑 비교해 보는 거, 이건 나쁠까요? 물건을 살 때는 비교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 옷을 살 때도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시는 분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는 거, 이거는 나쁜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아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비교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비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이제 하향 비교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 이번에 뭔가 직장 문제 잘 안 되는 사람, 아니면 경제적으로 나보다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나 비교하면서 아, 난 쟤보단 낫다, 나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 이거는 상향 비교.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아,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비교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비교인데, 첫 번째는 하향,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오늘 제가 새벽에 6시에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헤이리까지 갔다 왔어요. 왕복이 50km거든요. 근데 저랑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의 자전거를 물어봤어요. 얼마짜리인지. 880만 원짜리 자전거야. 근데 제가 거기를 따라가면서 막 따라가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랑 저랑 비교하면서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인생 끝장이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저를 평가하고 막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너 끝이다 너. 너는 자전거 880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너 인생은 끝이다 라고 평가하시겠어요? 그건 그 자전거고 나는 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자전거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요즘 SNS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SNS 사진을 보면은 누구는 거기 여행 갔다 왔대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막 비싼 비행기가 있지만 누구는 거기에서 여행해서 막 올려놔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쟤는 저기 여행 갔다 왔는데 나는 이 여행을 안 갔다 왔어. 또 가전제품 비교해요. 아 저기 집은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우리 집엔 로봇 청소기가 없네. 또 옆에 보면은 냉장고가 있는데 요즘 냉장고에는 저도 어떤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TV가 달려 있어. 와 TV를 냉장고 보러 보고 있나? 근데 우리 집에는 냉장고에 TV가 없어요. TV를 거기다 붙여놓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비교하는 거죠. 아 누구 저 가전제품 쓰는데 우린 가전제품 안 쓰고, 누군 저기 여행 갔다 왔는데 나는 여행 안 가고, 누구는 저 옷을 입었는데 나는 이 옷을 못 입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이들에게는 더 급속도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비교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과연 비교하지 않고 있을까요? 진짜 안타까운 게 교회도 어떤 교회랑 어떤 교회 크기랑 어떤 교회 숫자랑 어떤 설교랑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었던 게 뭐냐면 인터넷이,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입니다. 나는 SNS 안 하는데요. 여러분 카톡 하시잖아요. 몰래 뭐 하고 있냐면 카톡 프로필을 넘겨요.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 들어가 봐요. 여기 갔다 왔나 보네. 그거를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페이스북 안 하는데 우리는 카톡 보면서 이렇게 넘기고서 있어요. 저는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요 뭐 했냐면요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봐요. 카톡 프로필에 사진이 없어져요. 그럼 걔 문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뭔가 음식 먹는 이게 사진이 하나 있다. 얘 지금 마음 상태 괜찮구나. 네, 그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SNS에 나는 올릴 사진이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급속도로 이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레온 페스팅거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이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한다. 만약에 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의 운동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888원짜리랑 그래도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게 저의 정체성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없다고 나는 인생 쓰레기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자리 잡혀 있지 않으니까 나를 어떻게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밖에 없냐면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건 사회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회 비교는 레온 페스팅거가 말한 거예요.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면 밖에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비교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 연연할 필요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냐면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랑 조화 선생님이랑 비교를 아무리 해보세요. 조화 선생님이랑 머리 색깔부터 뭐 다를 거고, 조화 선생님의 언어랑 저랑 언어랑도 다르고,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난 인생 쓰레기야. 벌써 여기서부터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나아질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저는 조화 선생님은 조화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지, 이 비교가 조화 선생님이랑 나랑 비교하는 그 비교에서 나의 가치가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율동을 좀 더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소중하고, 나는 율동을 좀 더 못하면 소중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여러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번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 피 터지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너의 내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나온다.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형상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젠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비교하지 않는 세상일까요? 비교하는 세상일까요? 비교하는 세상이죠. 근데 그 비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키를 어디로부터 찾을 거냐면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찾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제 이제 1과 2과 3과를 할 건데, 이따가 같이 역할 분배를 나누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과가 역할이 이제 달라질 거지, 나도 그 역할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과 2과 3과를 여러분들이 다 이미지화해서, 이래서 너는 소중하고 이것이 너의 은사이고, 그리고 나의 은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은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밴드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강의 영상도 같이 잘라서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제 다음번에 모일 때는 이제 공과 활동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공과 활동을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공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과에 찬양 율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과 활동할 거고, 뭐 만들기도 할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플레이도 할 거예요. 근데 1과를 통해서 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활동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뭐라 알아야 될까요? 활동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막 같이 하다가 선생님 저는 못하나 봐요. 전 이것도 못 만드네요. 전 이거 율동도 못하네요. 그래서 애들이 자존감이 막 바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일과를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나 소중하구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너는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될까요? 먼저 그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성경학교 참여하러 왔는데 벌써 나도 스캔해요. 저 사람 뭐가 좋았지? 뭔 가방 들었지? 어떤 옷 입고 왔지? 벌써 나는 막 비교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비교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봉사를 섬기는 거 그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계속 비교하고 있다면 이거는 만큼 제대로 준비가 못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은사로 섬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남자는 남자대로 소중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 동안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여기시냐면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번 비교하지 않아요 주제에 이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죠? 위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나바에게 밭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밭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누구 앞에 두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제 이게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칭찬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칭찬하고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비교했을까? 오늘 만약에 밥 먹고서는 지혜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쐈어요. 저희 오늘 아이스크림 쏩니다 제가. 네, 근데 다 좋아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지혜 선생님 아이스크림도 쏘는데 나는 뭐 쏘지도 못하네 라고 이거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다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야. 사도행전 5장으로 딱 넘어가면은요,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랑을 느꼈는데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원어에는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나의 밭을 팔아서 섬겼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발 앞에 두니까 쟤 칭찬받잖아? 나도 칭찬받아야 되지.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얼마를 감췄을까 안 감췄을까? 안 감췄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죠? 비교가 일어나는 거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율동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율동을 참 좋아요. 하지만 집에서도 막 율동을 하면 애들이 제발 이렇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이렇게 계속 율동하려고 그래? 아이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 율동하는 선생님들이 그 율동하는 그 율동은 율동대로 하면 되고, 저는 설교가 저의 은사니까 저는 설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교하다가 성령을 속이고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바나바는 바나바인 거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인 거고, 삽비라는 삽비라는 거고, 너의 은사에 맞게 쓰임을 받으면 된다. 너는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역할대로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여기 보면 이 인물들이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남자대로 소중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난 남자가 아니어서 내 인생은 쓰레기야, 그거 아니죠. 저도 여자가 아니라서 내 인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이 일과의 키워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더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도 올 텐데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 너 너무 소중하다. 아, 너 너무 대단하다. 교회까지 와서 비교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와, 진짜 너 너무 율동 잘했어. 와, 어떻게 너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음껏 축복해줄 때 그게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1과 다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이제 한자로 하사는 왕이 준 선물을 하사품이라고 하거든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인트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만의 은사를 주신 거를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다 여러분들만의 은사를 주셨어요.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의 은사일 뿐이에요. 그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벌 수도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은사는 맞고 내 은사는 틀렸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외울 말씀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초대교회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장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담메색도 왜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담메색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어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이 세상과 욕심에는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도들이 바울을 환영할까요? 꺼릴까요? 쟤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왜냐면 사도 바울에게 특권이 있었다니까요. 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꺼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아까 전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었죠? 위로의 아들,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막 꺼리니까 누가 나타나냐면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은사는 뭐냐면요,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였어요. 내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은사인 거야. 그래서 바나바는 만약에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면 바울을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겠죠. 하지만 바나바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서포터해주고 내가 데려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게 바나바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굴 데려왔냐면 바울을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바울 예수 믿었어, 성령을 체험했어, 그리고 이 바울이 전심으로 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가 전해줬어. 이게 바나바의 은사였어요.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편지를 썼잖아요. 성경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바나바가 생각났어요? 바울은 편지도 쓰고 막 설교도 하고 드러나는 은사인데 그건 그의 은사의 거고, 바나바의 은사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 그게 역할인 거야. 하나님은 바나바가 최고고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바울대로 최고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최고인 거야. 근데 나는 성경 못 썼으니까 그때 괜히 걔 데려왔어. 내 이름으로는 성경이 쓰여진 것도 없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결국 성경이 다 쓰여졌네 라고 비교했다라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나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이 은사는 더 높고 내 은사는 낮아가 아니라 이 은사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 은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야. 여러분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만 맞습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은 틀린 겁니까? 우리 지혜 선생님 물어볼게요. 외향적인 사람만 맞아요? 내향적인 사람만 맞아요? 네. 나의 해방일지에서 이민기 외향형이잖아요. 말 얼마나 잘해요. 그 외향형이 맞아요? 아니면 김지원이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외향형인 스타일이 있고 누군가는 내향형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향형이니까 동아리도 못해. 그게 아니라 내향형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해방 일지를 써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너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너의 은사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 나는 잘하는 게 없나 봐요. 아니야. 너가 조용하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만의 은사를 되게 우리들이 축복해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과를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산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소중한 거 하나씩을 다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아직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직 못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성경학교 참여한 선생님들 나는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과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줘요. 내 은사만 맞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밟아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비교하면서 얘는 맞고 나보다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은 밟아버리는 시대인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포인트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줘라. 주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된다. 외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 은사만 맞다가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는 역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니까요. 로마의 핍박이 심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사마리아 위로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요. 근데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세웠는데 누굴 지도자로 세웠냐면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죠? 큰 무리가 막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떠오른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할이 있는데 맞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울을 데리고 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만약에 자기만 드러내고 내 은사만 맞다고 생각했으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갈까요? 안 데리러 갈까요? 안 데리러 갈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인 거야. 내 은사만 받고 넌 가가 아니라 너도 소중해. 저는 우리 세계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지금 다소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꺼려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고 사울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사울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우리 지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소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속에서 나는 외톨이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이 사울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얘가 누굴까요? 이분이요. 그리고 여기 다소에서 홀로 쓸쓸하게 있는 사람 누굴까요? 사울,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죠, 우리 사울. 그 사람을 이 은사를 내 은사만 받다가 아니라 이 다소에서 쓸쓸하게 나는 비교당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세워주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머리만 있고 손이 없다. 손은 있는데 발이 없다. 발은 발대로 소중한 거고 손은 손대로 소중한 거고 코는 코대로 소중한 거고 귀는 귀대로 소중한 거야. 그것이 함께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눈만 맞다 코만 맞다가 아니라 눈을 데리고 오는 거야. 너가 봐줘. 넌 나보다 더 잘 봐주잖아. 그래. 눈이 함께 연합하는 거야. 너 손 일로 와줘. 나보다 더 만들기도 잘하고 너 하는 일 있잖아. 너 발, 너 더 잘 가잖아. 그렇게 함께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때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실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비교하고 가정에서 더 비교해요. 오히려 교회가 용납해주고 가정이 용납해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가정이 더 이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그 열등과 비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여러분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2, 3과 주제 강의 다 끝났는데 1과 주제 키포인트가 뭘까요? 일과 네, 여러분 소중한 존재이다. 2과 다 각자의 은사를 받은 거 이걸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실전편이죠.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는 거.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죠? 네, 그거를 이제 1과에 나눠주고 2과에 나 은사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예. 그리고 아이들 은사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3과 바나바처럼 이 다소에 외롭게 공허하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쓸쓸하게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함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걸 같이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는 우리들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보다, 내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우리도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가 이번에 아이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의 비교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축복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이번 아이들을 섬기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와 이 열등감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정말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존재감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 강의는 마쳤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그 주제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이렇게 프로그램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오늘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화 선생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주실까요?